한 해가 빨리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오신 주님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 대마음에 보내는 대강절,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나누는 사랑 나누기 사역 감당하는 중에 맞이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 남속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흩어져 있는 각 곳에 있는 모든 남성공자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은 가장 환한 미소와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남속교회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채팅창에 인사 써주시면 우리 아래 내려가서 모니터링하면 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고요. 3부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한 해 돌이키면서 헌신한 우리 많은 성도들 위해서 마음에 품고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교회 공동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각 지체예요.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실 가치를 모르면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40년 이 재단에 몸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계세요. 정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실 온 생애를 다 들여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말이 오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해요. 연말이 오면 섭섭해요. 내가 평생 이 재단을 섬겼는데 좀 하나님 보고 섬겼지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섭섭해요. 근데 꼭지를 바꿔가지고 그래 연말 되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평생을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격려가 필요할까 이렇게 꼭지를 딱 바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나누려고 하면 뭐 풍성하게 나누죠. 난 하나 주고 1000개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진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주 간절하게 짧게 하면 안 돼요.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올 한 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멋진 권사님들 충성된 집사님들 성도들 저 헌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저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우리가 위로받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사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정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쎄빠지게 많이 했지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의 말미가 되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제가 인류의 소망 프랭카드 하나 보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 사모한 자에게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살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정말 그 살아갈 그 용기와 힘이 없어. 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새해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마음을 다 토하서 하나님 나 새해 살 수 있겠습니까? 새해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소망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심령에 환하게 빛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으셔서 살아갈 용기와 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남은 날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 형신 우리 교회 사역 일정 다 자세히 나눠드리고 이제 인쇄물로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삶에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3년 동안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공동체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목도한 기적 같은 은혜가 성도님 삶에 체험되는 기적의 은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 정말 받은 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새해에는 우리 교구를 통폐합해서 우리 기존 교구는 2개 교구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다음 주에 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논의 마치면 다음 주에 다 인쇄물로 나눠 드릴 겁니다. 구역자님들께는 미리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3교구는 이 세 번째 3교구는 우리 젊은 부부 교구. 근데 젊은 부부 하니까 이제 미리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젊은 부부 하니까 누가 젊은 부부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젊은 부부 아니다. 어떤 분은 나도 젊은 부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교구는 비전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또 제가 이 교구 편성 새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는 감동받으면 성도님과 먼저 나누면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다 의논하고 성도님들 마음 모아서 하지 제 마음대로 안 하나. 그런 하나님 주신 감동은 제가 먼저 나눕니다. 제가 이 교구를 재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그 연한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70세면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제는 70이 인생 시작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제는 70이 인생.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 제가 해결 철학 배웠거든요. 연대 철학가 김영석 교수 103세 내년에 104세세요. 지금도 이번에 그 어디 정당 가서 그 강의하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제가 그 82년도에 강의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똑같으세요. 그분은 그때도 기운이 없으셨어요. 아주 그 강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항상 우리가 마이크하고 강의하셨는데 마이크 소리 좀 높여달라고 작은 강의하는 뭐이 모션도 잘 분배해서 평생을 잘 쓰신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너무 딴 데로 길게 가는 거 이제 다 연령이 달라졌어요. 70하고 이제 아직은 70세 은퇴를 해서 다 일차에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한번 장님들 의논해가지고 갈렙 교구를 만들어 보자. 갈렙 교구. 그래서 우리 70세 넘으면 인생 이제 시작인데 다 정년 퇴직 우리 교회에서 직분 다 놓고 하는데 갈렙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반응 없어서 그만둘래요. 반응이 없어 그만둬. 갈렙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갈렙 교구 자체적으로 우리 남성교회에서 가장 활성화된 교구가 돼 가지고 구역장도 다시 그 안에서 구역장도 세우고 다 사역자도 세워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가장 든든하고 가장 정말 그 아주 왕성한 활동하는 그런 갈렙 교구 갈렙 교회 하나 세워서 우리 남성교회 비전교회도 있고 갈렙 교회도 있고 또 우리 청년교회도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 지붕 아래 각장 다양한 소그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에 아름답게 세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 삶도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한번 장로님들과 목회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또 우리 그 임하는 우리 교육자가 있고 또 다시 새로 오시는 교육자가 있는데 우리 특별히 김철웅 목사 오늘 아마 뭐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오늘 마지막 예배 인도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 임사 정식으로 하시고 12월 말까지는 사택에 머무시니까 인사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제가 미리 구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시원성교회 우리 안산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부목사 하시던 우리 이은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가셨는데 우리 김철호 목사님, 이은민 목사님도 새로운 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철호 목사님 꼭 필요하고 정말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시원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임명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잘 준비되셔서 우리 좋은 담임 목회 나오시면 또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를 살리실 분이니까 우리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재 목사님이 육아 때문에 임하게 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인사한 시간 갖겠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기간 봉사 사역은 우리 그 물질로 후원하고 내년 3월부터 우리가 가서 직접 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새해 소원서, 뭐 다짐서, 또 헌신의 소원서 할 때 우리 감동 오신 분은 새해에는 코로나 지나가고 내가 저 기관 가서 한번 봉사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나누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통해서 남선교회 뭐 다 아시지만 주방봉사 뭐 환경 다 선교회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회장들 새로 우리 선출했는데 연합회 임원단 새로 선출하고 각 선교 회장들 임원단 다 새롭게 선출했는데 한 해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 임원들 회원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새로 선임된 또 임원들 잘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잘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산에서 그 앞에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몇 개씩 묶어가지고 뭐 소위 오늘 하면 시리즈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서와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본문 표현 그대로라면 보물에 대한 이 재물이죠. 교훈이고 또한 염려, 오늘 이 마지막 순서로 비난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 먼저 축복할게요. 뭐 다시 다 우리 말씀 나눈 거 다시 반복할 필요 없게 다시 축복 이렇게 전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2023년에 하나님이 정말 뭘 주시든지 여러분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우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 쌓지 마시고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쌓아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세상에 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 하지만 전부 망하는 건 돈으로 망해요. 마음을 돈에 뺏겨가지고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지금 세상 뉴스 그냥 보십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보십니까? 여러분 돈에 마음 뺏겨가지고 이 세상에 망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형통의 때를 잘 이기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정말 시련의 때를 이기는 사람이 10명이라면 형통의 때를 이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말 그 말이에요. 하도 어려우니까 그냥 뭐 없다 하니까 있으면 하지만 다 가진 거 가지고 망해요. 정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염려는 짧게 기도는 길게 아멘.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기도한 자에게 주신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을 꼭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는 짧게 빨리 기도와 간구로 전환시키세요. 그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하나 부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은 본문 표현대로라면 비난에 대한 우리 교훈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 비난은 건전한 비판. 여러분 잘 한번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비난, 비판, 정죄로 무너지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건전한 비판 얘기하지만 건전한 비판이 얼마 있습니까? 상선 한번 이 주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예요.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의 영들이 무너뜨린 이 세상에서 우리라도 정말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이 주제를 붙들고 좀 감당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건전한 비판 사실은 이 아니라,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예, 주님 말씀하시는 이 비난은 건전한 비난이 아니라, 자막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자막을 띄워주세요.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이나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받기 원하지 않는 그런 비난이고 비판이 비생산적인 비판인 것이에요. 정죄에 가까운 이 판단, 이것이 주님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 비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이 비난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런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성도님 잘 보세요. 많이 들으셨지만 비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오늘 이렇게 주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좀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주이시 커뮤니티, 유대 공동체죠. 유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유대인, 히브리인,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택하신 선택된 이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계 열방에 다 증거해야 될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들 전통 위에, 종교적 전통 위에 그 종교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오신 메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체는 정죄 공동체였어요. 그 정죄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때 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비난한 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특별히 이 유대 공동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특별히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우리 몇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랑스러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뭘 붙들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뭘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여러분 웃기죠?
웃기지도 않고 안 웃기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떡을 먹을 때는 손을 몇 번 씻어야 된다. 예?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율법을 만들어냈냐면 하나님 말씀, 사실 말씀을 제껴버려. 거기다 자기 전통을 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 정말 소위 전 믿음의 어른들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모시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말씀 같지만 제가 후임 목회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임자가 박아놓은 못 하나도 뽑지 마라. 예? 후임 목회하러 올 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가 박아놓은 못 하나 뽑지 말라. 그래서 못 뽑으면 비난이 오는 거예요. 비판이 오는 거예요. 정죄. 뭐 어디서 못을 뽑고 그래? 어디서? 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원로 목사님 박아놓은 못 안 뽑고 잘 보관했어요. 저 이제 은퇴하면 제 뒤에 오는 후임도 못 뽑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비판, 비난, 정죄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교회가 그거 가지고 화살 떡 먹을 때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 볶고 있다가 밀이삭을 비벼 먹을 때 몇 번까지는 비벼도 돼요. 그 이상 비비면 안식일법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종교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정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웃긴 것 같지만 이런 웃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서로 찌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지고 합니까? 왜 누가 여러분 비난 비판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가대 예? 왜 가운을 그런 식으로 입었습니까? 예. 나는 한 번도 그런 가운 입은 거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심호할 때는 그런 빨간색 가운 입은 적이 없어요. 당장에 예? 비판, 비난, 정죄가 뭔지 아세요? 예?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그냥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게 정제 공동체.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예? 내가 손이 말랐다고 해보세요. 정말 치유의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든 자, 그 당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어디서도 병을 고칠 데가 없고 정말 내 불편한 몸을 세울 데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손 마른 것을 다 손이 펴지게 해주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럼 박수 치고서 환영이 되지 않는데 뭐라고 손만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비난과 비판 화살을 쏟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네가 받을 것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난 비판이 그 익숙한 분들은요 항상요 상대적 우위에 있어요. 상대적 우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자기 확신 속에 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 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비난, 비판, 정죄에 쉽게 빠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우위에 있어요. 나는 저 가정처럼 안 될 거야. 난 자식 저 따위를 안 키워. 무슨 일이야? 나는 저는 제가요.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본 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은혜고 하나님 절대는 하나님의 것은 전 목회 이 남석회 이발 붙이고 40년 하면서 절대 나는 안 한다고서 그렇게 안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난 자식 저렇게는 안 키워. 내 가정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 하고 안 겪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내가 말은 안 하는데요. 항상 남보다 위했다고 생각해요. 난 저 권사처럼 안 해. 난 저 집사처럼 안 해. 난 저 따위는 안 해. 항상 상대적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어떻게 합니까? 서서 이게 정제 공동체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탈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한다는 사람이요. 반드시 그 일탈을 경험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만 보지 그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돼. 근데 그걸로 나를 돌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탈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의 제목에 저와 같지 않은 게 감사하대. 이게 감사지. 이게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 비난, 비판, 정죄 화살을 그냥 막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쏜 그 화살대로 네가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월터 스코트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난은 하늘로 던진 돌과 같다. 결국 던진 자에게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비난은 하늘로 던져 올린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 성도님 실감 나세요? 비난 하늘로 던져 올린 돌과 같다 실감 나세요? 제가 더 실감 나게 해볼게요. 성도님들 이게 수건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짱돌이면 저 여기 깔려 죽어요. 던진 것에 맞아요. 쏜 화살 나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비판은 부메랑이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 목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전부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자기 성찰의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상대에게 우리 잣대를 대기 전에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 같지 않게 없어서 나는 죽어도 더 세리 같이는 살지 않습니다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고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생명의 복음 나누며 선교의 헌신한 바울서의 자가가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오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때가 로마에 편지할 때는요 바울 사도는요 수건 던져서 병든 사람을 고쳤고요 지붕에서 졸다 떨어진 사람 살렸고요 그가 전한 그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몇인지 몰라요. 복음 13통이 신약 성경에 13통이 바울이 쓴 서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바울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정점에서 쓴 게 로마서예요. 초기에 예수 믿고 사도가 돼서 처음 쓴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로마에 편지 쓸 때는요 위대한 사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러죠. 그 반대로 우뚝 섰을 때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느라.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공고한 인생임을 늘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늘 벗어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내가 오늘 살아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인가 늘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는 잣대를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잣대를 함부로 남에게 들이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대해주지 않았으면 진멸당할 존재가 저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르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의로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해서 좀 괜찮으면 우리는 자만심으로 살아야겠어요.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축복이, 저는 우리 성도님 보면서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하시고 앞에 서서 성도님 보면요 공동체가 회복돼서요 성도님 너무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성도를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그 감동이 저에게, 제 마음에 막 주어져요.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왜 복받은 사람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은 사람 맞죠? 아멘.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서만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니까요.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복음에서 깨닫고 이 하나님 떠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사람 앞에 살면요 제 저 따위로 안 살아. 제가 그러고 살았다니까. 난 저 따위로는 안 살아. 사람이 저기 사람 저 따위로 매일 이 비판과 비난과 정죄하서 쏘면서 이 영이 공고해진 거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야, 저 따위로 자식을 키워, 저 따위로 살아, 전부 그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그거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열등하면 늘 열등감에 살고, 우쭐하면 자만심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이 상대적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만 죄인이에요? 저만 죄인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제가 목사라고 목회 사역하고 있지만 저 형편없는 놈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어 놀라셨어요? 저 형편없는 놈. 제가 누구를 가지고 목회 몇십 년 했다고 제가 그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제가 어디다가 뭘 날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부끄러운 살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정말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하는 거죠. 제가 제 얘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남성 공동체는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향하여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기 위해서 든 잣대를 다 내려놓으시고, 또 그 잣대가 있으면 남의 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재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정죄, 비판, 비난의 잣대를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누구를 향해서 뭐 건강한 비판이건 건전하지 않은 비판, 하나님 앞에서 이 잣대로 나를 보면 그 잣대가 누구에게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들이대지 못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 어떻게 주고 계시다고요? 그 비판으로 네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래서 비판은 하늘로 던져 올린 돌과 같다는 거예요. 비판은 부메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을, 과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판, 비난, 정죄 그 잣대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라. 이 말씀을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네 형제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거는 티끌에 불과해. 들보는 너에게 있어. 이 말 성가대 해가지고 성가대 서로 인사하세요.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도와주시면 복 받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눈에 티끌이 있네요. 인사하셔요. 서로 옆에 보고. 네, 성도님 눈에 티끌이 있네요. 인사. 자,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눈에 들보가 있네요. 자, 그럼 반 가르겠습니다. 자, 티끌 일로 오세요. 들보 절로 가세요. 내 형제 눈에 보이는 것은 티끌같이 봐야 돼요. 들보는 내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과제를 감당하면
다른 사람, 그 티끌 같은 다른 사람의 그 재료를 보고 함부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잣대를 던지지 않는 것. 이게 은혜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비판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최종 심판권을, 판단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예,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에우프레피오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절제하며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여생이라도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대해주신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끝없고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 헤세드, 자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베푼 대로 결국 내가 받는 거예요. 잔인하게 대하면 내가 잔인한 그 대가를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할 수밖에. 나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인생은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허함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말씀을 판단하면 말씀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권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에게 대보고 싶은 잣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먼저 그 잣대를 대보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소개합니다. 뭐 사람 이름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판단 동기는 은혜여야 하고 목표는 은혜의 실현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기준은 돼야 돼요. 그죠? 기준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서 뭐 조금 더 비난, 비판, 정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준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영이 비난, 비판, 정죄의 영으로 공고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를 대하면서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재보고 싶은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 나올 때마다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하늘로 던져버린 돌과 같다.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비난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던지고 살아야 돼. 사랑을 던지고 살아야 돼. 그럼 그 은혜가 돌아와요. 그 사랑이 돌아와요. 축복하면 상대가 안 받아도 그 복이 내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